오늘은 창세기 강해 52번째 시간으로 24장 21절로 4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결단하는 자가 누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이 시간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은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잃은 사람이어야 한다며 기도하고 나자 심히 아름다운 처녀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기에 자신이 기도한 대로 요구를 하자 이 처녀는 자신의 물을 주어 마시게 하고는 자신이 이끌고 온 낙타 10마리에게도 배불리 마시게 하시겠다며 우물로 가서 물을 입고 와서 낙타에게 먹이고 또 달려가서 물을 떠와 먹이고 있습니다. 10마리의 낙타를 배불리 다 먹이기까지 조금도 이 처녀는 귀찮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물을 기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리브가와 대조적으로 이 늙은 종은 묵묵히 그 리브가가 행하는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10마리의 낙타에게 충분히 물을 마시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물을 길러와야 하겠습니까? 조금도 귀찮게 여기지 않고 묵묵히 친절을 베푸는 리브가의 모습을 이 노종은 지켜보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한 바로 그 사람이구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노종은 들뜨지 않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여 앞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신부가 맞는지 살펴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신중하게 하는 이 노종의 모습은 참 귀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참 귀하게 여겨지는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조금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 너무 쉽게 내뱉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자기의 기도와 너무나도 맞아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맞는지 여부를 알고자 살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좀 살피고 좀 주의하며 그렇게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노종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모습을 묵묵히 주목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하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믿음 생활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성령을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를 또 교회를 예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교회를 살펴보십니다. 묵묵히 살펴보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리브가가 한 마리당 70에서 100리터의 물을 마시는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본 후 이 노종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22절 보십시오.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3개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것은 신부에게 주는 예물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베풀어 준 호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물은 여자의 집안에 가장의 허락 없이는 받을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리브가가 노종에게 한 호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리브가가 보인 모습은 노종에게 흡족한 이삭의 신부감으로 분명하게 여겨졌습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친족인지 이것 하나만 빼놓고는 주인이 원하는 신부감으로는 이 리브가가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처녀가 누구의 딸인지를 묻습니다. 그것이 23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노정은 이 처녀에게 금으로 된 장식들을 주면서 어느 집의 딸인지 그리고 그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로 25절 보십시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난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노종이 이 처녀에게 누구의 딸이냐고 물었을 때 내심 아브라함의 친족이라고 이야기하기를 얼마나 바랐겠어요. 그런데 그 처녀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나홀에게서. 나홀은 누굽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동생이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노정이 거의 기절할 뻔 안 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순조롭게 나를 인도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친족을, 우리 주인의 친족을 만날 수 있게 해줬는가라며 감탄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여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노정이 기도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순적하게 만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해도요, 순적한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 여러분들이 일들이 풀리고 우리의 인생의 길에 순적한 길이 열리고 그럴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지 않고도 쉽게 열릴 것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인류에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쉽게 풀린 것 같은데 그 문제가 꼬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성도가 다른 일은 아무리 성실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성실에 게으르다면 그건 게으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에는 누구나 성실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자기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자기 비즈니스를 가진 사람들, 어디에 또 이렇게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합니다. 여러분, 그 성실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 성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성실이 빠진다면 그건 진짜 성실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성실은 자기 욕심을 위한 성실일 뿐입니다. 자기의 것을 이루기 위한 성실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앞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이 인류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기도의 무릎을 꿇는 일에 불성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성실하나 물론 여기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성실하다 하더라도 나에게서 은혜를 구하는 이 일에 불성실하다면 불성실하게 본다는 것이죠. 그는 이 일에 성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진짜 내 일에 대해서 내가 왜 성실한지를 본인이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녀의 아버지 집에 유수 갈 곳이 있느냐는 묻는 노종에게 이 처녀 리브가는 당신뿐 아니라 짐승들이 먹을 집과 사료가 충분히 있으므로 낙타들도 편히 묵을 수 있다라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냥하고 친절하고 마음이 따뜻한 리브가의 모습, 이것은 영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의 모습이며 또한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가 상냥하지 아니하고 친절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따뜻하지 아니하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상냥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지 못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노정은 이런 현숙한 여인을 순조롭게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인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을 베푸셔서 나를 인도하심이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26절로 27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처럼 노종 엘리에셀은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순적한 길을 만날 수 없고 순조롭게 이 길이 열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찬송과 경배는 감사를 배제하고는 나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감사를 배제하고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어제 우리 새벽기도에 봤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즉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즉 감사를 담아 드리는 예배를 옳은 행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감사를 담아 드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 감사가 담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은혜를 배제하고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생각한다라면은 또한 감사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자가 감사가 없겠습니까? 절대로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크게 두 가지를 꼭 생각하고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항상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담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한 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심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여러분 예배에 감사가 없는 예배가 드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은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은혜가 없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조그만 일에도요, 사소하게 보이는 일에도요, 일상처럼 보이는 생활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훈련이 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자동으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감사는 절대적으로 훈련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15절로 18절에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거. 그런데 왜 크리스찬들이 이 일에 어둔합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기뻐하는 생활이 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힘들고 감사하는 생활이 힘듭니까, 여러분들? 그것은요,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뻐하는 훈련이 되지 않았고요,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았고요, 감사하는 훈련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되어진다라면 여러분 다 하지요. 다 기뻐하고 범사에 기뻐하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죠. 그런데 이것이 제일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는 전혀 기뻐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감사하는 훈련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기뻐하는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큰 일이 주어져도 기뻐할 줄 모릅니다. 10불짜리에 감사할 줄 모르면요, 100불짜리 일 줘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 사람은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일에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커린이 터져도 기도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5분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나중 30분, 1시간, 2시간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적으로 훈련입니다, 여러분. 감사도요, 훈련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의 표현이 없는 사람은요, 큰 거 트럭으로 갖다 줘도 감사 못합니다. 왜냐? 훈련이 안 돼서. 여러분, 훈련이 되면요, 몸이 그냥 반응합니다. 훈련이 안 되면요, 반응하는 것이 너무 어색합니다. 그래서 접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표현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얻습니다. 이거는 철칙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옆에는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지 않으면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이 사실은 철칙으로 여기고 사십시오, 여러분들. 감사의 표현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을 잘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받을 때 감사할 줄 아는 훈련을 좀 시켜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지켜야 됩니다. 뭘 하나 해줬을 때 감사가 없을 때 너 왜 감사하지 않냐. 감사하라고 시켜야 됩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레미야 22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1085쪽입니다. 예레미야 22장 구약성경 1085쪽입니다.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너희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희의 습관이라. 이 말은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왜 멸망합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대요? 너희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희의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습관이다. 습관. 습관이 우리의 축복과 불행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복을 얻는 삶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죠. 아멘. 좋은 습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 교육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좋은 습관은요, 길러놓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 습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쁜 습관을 길러줘 보세요, 여러분. 80이 되어도 그 습관 그대로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은요, 결국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닫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리고요, 큐티하고 말씀 보는 이 습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저들의 인생의 복을 결정합니다. 저들의 삶의 인생의 지경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은 우리 아이들에게 꼭 심어줘야 됩니다. 꼭 어릴 때부터 말씀을 보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습관요, 정말 아름답게 우리는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정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이 습관을 좀 어둔하지만 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 일이 있었다라면 그 사람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멘. 엘리에셀은 지금 이 노종 엘리에셀은 정말 아브라함의 친족, 너무나도 마음에 합한 신부감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아니었다라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아니었다라면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내가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했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멘. 엘리에스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은혜였다. 특별히 사람과의 만나면 하나님 은혜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은 속에서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줄 수 있는 준비도 거둬버립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아니하셨사오며 라면서 노종은 순조롭게 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헤세드와 하나님의 성실은 에메드, 그것을 그치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 노종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이었다라고,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메드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변함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에메드라는 이 성실은 한번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성실하게 행하시는 그 성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알고 있다라면 그 알미 삶과 직결시키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건 지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노종 엘리에셀은 여기까지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또 하나님 뭡니까? 한번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성실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요,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는 만큼 내 속에 믿음이 강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들이 희미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지난 주일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노년에 범사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복 중에 하나 무슨 복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교회 생활 많이 하면서 받아야 될 복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복은 비례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가끔 내 속에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 표현은요, 기도한 사람만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순탄케 하옵소서, 순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삶의 결론이 딱 내려졌을 때 여호와께서 내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고백이 없습니까? 기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있는 사람은요, 조그마한 일 하나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이라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요, 어쩌다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이건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너무 다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 속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내 가는 이 인생의 걸음걸음에 오늘 하루도 24시간 일어나서 잠잘 때 시간까지 하나님 내 걸음을 주 앞에 맡깁니다. 오늘 삶 속이 순조롭게 해 주옵소서. 꼬이는 일들이 없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린 사람은요, 저녁에 잘 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지켜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럼 내 힘으로 살아온 사람은 그냥 이불 덮고 잡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 한 달은 어떨까요? 오늘 이 한 달도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요. 한 달 동안 힘으로 살았다는 사람 고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1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이 말은요 또한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디딘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의 발을 딛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해 줬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갑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요, 그 순종의 발걸음을 디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 고백이 있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인도하사, 누가?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걸음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오늘도 내 힘으로 갔다는 걸음하고, 여러분 하루의 삶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그 1년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될 때 과연 그 결과는 어떤 차이가 날까요? 하늘과 땅의 차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자녀들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일터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기업을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감사하고요, 그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이 노정은 이 처녀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아들 이삭의 신부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당사자인 이 처녀와 그의 가족의 승인을 받아 주인 아브라함의 집으로 데려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을 보십시오. 소녀가 달려가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알렸다라고 하고 있죠. 이것을 보아 리브가의 아버지 부델이 몹시 쇠약해져가 있어서 뒤에서 보면 알지만 아들 라반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다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그 리브가가 자기의 신랑 될 수 있는 엘리에셀을 만납니까, 여러분? 어디서 만납니까? 만남의 장소 어디입니까?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도 자기의 신부가 되는 라헬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났냐 하면은 창세기 29장에 가보면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또한 있습니다. 이 리브가도 남편 될 이삭을 만나게 해준 엘리에셀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야곱이 야곱이 남편 될 야곱을 만난 이 라헬도 이 야곱을 만나고 나서 동일하게 반응을 합니다. 집으로 달려가 알렸다는 겁니다. 똑같은 반응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누굽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죠, 여러분들. 그 여인을 예수는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좀 그림이 좀 그려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에 물길로 온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을 건넸습니까? 요한복음 4장 7절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뭘 달라 했습니까? 물 좀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처음 만나서 한 얘기가 뭡니까?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라헬의 이야기도 리브가의 이야기도 우물가 수가성 여인의 내용과 뭔가 우리에게 비슷함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난 다음에 집으로 달려가서 내가 남편 될 사람을 만났더라고 외치는 것조차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이 이끌고 온 낙타들에게 물을 배불리 먹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죠. 그리고 야곱도 보면은요, 신부될 라헬이 이끌고 온 양떼들에게 물을 먹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될 사람을 우물에서 만나는 것, 그리고 짐승에게 물을 주는 것, 집으로 달려가 남편 될 사람을 만났다라고 알리는 것, 이것은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창세기의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영적 신부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수가성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과 만난 우물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수가 될 자신이 바로 우물, 즉 샘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피었으니까 4장 1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즉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즉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 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샘물이 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샘물이. 예수님 자신이 우물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7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38절 중반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뭐하라 그랬어요? 마시라. 왜요? 예수님 자신이 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샘물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신부인 우리를 구원의 샘물을 마시게 하기 위하여 우물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물은 바로 예수님 몸이신 교회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물을 통해 신부를 만난 이 창세기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5장 22절로 32절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또는 성도를 예표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리브가가 엘리에셀이 이끌고 온 아브라함의 소유의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어떻게 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배불리 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구원의 생수를 많은 양무리들에게
풍족하게 마시게 하는 일을 감당할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리브가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구원의 샘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양무리들에게 풍족하게 먹일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를 구속사적으로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이거 그대로 요한복음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다. 누구래요? 라반. 이제 뒤에 나가면은 지겨울도록 우리가 듣는 이름이 되어집니다. 이 라반은 나중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 에서의 두려움을 피해 외삼촌 집에 왔을 때 야곱을 종처럼 부린 그 바로 외삼촌입니다. 그가 바로 라반입니다. 그가 라반이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노종이 있는 우물로 달려간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고 듣고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봤다는 것, 무엇을 봤다는 겁니까? 손에 들린 금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마리 낙타를 이끌고 왔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낙타는 그 당시 부의 상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자가용입니다. 고급 자가용입니다. 몇 대를 끌고 왔대요? 10대를 끌고 왔대요. 그러니까 10대를 끌고 왔어.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말함을 듣고, 우리 표현은 좀 약합니다. 듣자마자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 NIV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자마자. 그래서 세 번역에도 보면 듣고 곧바로 달려갔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듣자 말자. 생각지도 않습니다. 10마리야? 야, 너 손에 금, 보통 금이 아니야. 보고 달려갔다는 것이죠. 라반이 엘리에셀에게, 노종 엘리에셀에게 달려간 동기는 그 사람에서 느껴진 부유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섬기는 긍휼한 마음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에 가보면은 38절로 42절까지 보면요, 얼마나 이 라반이 이 조카 야곱에게 못된 짓을 했는지 봅니다. 종을 부려도 이렇게 부릴 수 없을 정도로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몇 년간, 20년간 몇 번을 속였대요, 여러분들. 몇 번을 속였다라고 그렇게 나면 10번을 속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속였습니다. 그리고 나쁜 것은 흔들고 병든 것은 너 가져라고, 싱싱하고 튼튼한 건 다 자기가 가져. 그 정도로 돈에 놓여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라반. 그러니까 이런 라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달려갑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쉬라고 하겠어요? 그랬다는 것이죠. 31절 보십시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런 라반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여라는 말이 진실로 믿음으로 한 말같이 여러분들 들려집니까? 나중에 이제 뒤에 창세기 가보면 알겠지만 라반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드림이라는 이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던 자였죠. 그렇다면 라반이 처음 보는 아브라함의 노종에게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동생 리브가로부터
이 늙은 노종이 한 행동을 전해 듣고 이 아브라함의 노종이 부른 하나님의 명칭에 의거해서 라반이 예우를 갖추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노종을 향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이것은요 라반이 예우를 갖춘 말이지만 이는 누가 한 말을 듣고 한 것이겠어요. 이 라반이 직접 엘리에셀이 하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이 말을 누가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인 여호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한다라고 누가 하는 것을 봤습니까? 이종 엘리에셀을 하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리브가가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의 관심은 이 노종이 자기에게 준 금고리나 금 손목고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 아브라함의 노종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경배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가 소유한 모든 부가 결국 하나님께서 내린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라버니 라헬이 듣고 그렇게 예우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 리브가는 믿음의 조상으로 갖춰야 될 영안을 가지고 있는 여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32절로 33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면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라반은 이런 아브라함의 노종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고 예우를 갖추어 음식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이는 라반이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는 순수한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는 호의의 매너가 아니게 이 노종은 차려놓은 음식상을 뒤로 물리고는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내 일을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20일이 넘는 긴 여행을 이 노종이 해왔습니다. 이 늙은이가 여행하면서 음식을 해먹었으면 얼마나 어떻게 해먹고 왔겠습니까? 지금은 저녁이라 또한 굉장히 시장할 타임입니다. 또한 종의 심으로 이렇게 큰 대접을 받아본 일이 거의 없을 텐데 일단 차려진 음식을 먼저 먹고 난 이후에 얼마든지 내가 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자기가 오게 된 배경을 이야기해도 늦지 않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노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먹는 것을 뒤로 물리고 내가 여기 온 이유와 목적을 먼저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노종은 왜 자신이 이곳 먼 곳까지 왔는지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종은 이곳에 자신이 놀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자신이 여행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곳에 온 목적은 자신이 이곳에 온 사명은 곧 오직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좀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소명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명을 망각한다라면 믿는 자라고 친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우선순위가 다 깨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나를 왜 자녀로 불러주신지, 하나님의 자녀로 왜 불러주신지 이 소명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의 교회에 왜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시는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이 사명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은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명과 사명을 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부름을 받은 소명과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그 사명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종에게 있어서 이 진수성찬은 결코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부를 데려가는 확답을 얻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에 자기가 온 이유를 다 먼저 말하고 먹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54절을 읽으면 보십시오. 다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다 이야기한 다음입니다.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먹었대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먹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의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이죠. 신실한 종은요, 자기의 평안보다 맡겨준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임을 우리는 이 노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맡겨준 사명보다 나의 편안함을 우리는 너무 생각합니다. 내가 불편하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도 뒤로 물려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 내가 불편하고요, 내가 좀 그렇게 하면은 불이익이 여겨지고 하면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금년도도 벌써 4분의 삶이 가까워질 정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각자에게 충성하라고 맡겨주신 재직으로, 부장으로, 부서의 리더자로, 구역장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충성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노종 엘리에셀 얼마나 시장했겠어요. 얼마나 종으로서 그 진수성찬이 자기 눈에는 정말 천년기념물처럼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명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노종이 사명을 잘 완수하고 주인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주인 아브라함이 이 노종에게 어떻게 해 주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한번 상상을 맡깁니다. 아브라함이 충성하고 자기에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온 이 노종에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이 멀지 않은 훗날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9절로 21절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머지않은 시간 속에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맡은 자가 우리가 맞을 모습이 되는지, 이것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다고 자처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맞지, 힘들지만 공부를 하고 나면 그 후에 찾아올 기쁨과 영광이 주어질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지금 좀 힘든다는 이유로 빈둥거리고 세상 재미에 빠져 사는 우리 아이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좀 돌아보십시오. 훗날 주어질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불편한데, 오늘 내가 귀찮은데, 오늘 내가 이걸 하면 손해가 되는데, 그랬다면 엘리에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머지않은 시간 우리에게 곧 이런 상황은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성도는요, 나를 위해서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사십시오. 우리는 나를 불러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위해서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삶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노정이 힘들었지만 일을 잘 마치고 돌아갔을 때 어떻게 돌아갔겠어요? 그는 힘든 20일이 넘는 또 돌아가야 될 길이지만 휘바람을 불면서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주인에게 받을 칭찬을 생각하며 갔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광야의 걸음이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이 광야의 길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다 왔을 때 그 주님이 나를 맞아줄 것 생각하면 그 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이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라. 제일 먼저 이제 내가 해야 될 말을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첫 문을 여는 것이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라. 이 말을 리브가의 가족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귀한 손님인 줄 알고 모셨는데 자기의 친척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소리에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또 소식에 얼마나 또한 기뻤겠어요, 여러분들. 이어서 이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로 3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큰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노종이 지금 과장해서 합니까? 중매쟁이의 특징이 뭡니까? 과장이죠. 그 말 믿고 결혼하면 다 후회하죠.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보태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낙이 풍부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인의 집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인의 아들의 신부를 지금 구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딸, 당신의 사랑하는 동생 리브가를 보낸다라면 리브가는 영광스러운 딸이 될 것입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을 다 가지고 있는 풍부한 복을 누구에게 다 줬대요. 그 소유를 누구에게 줬대요? 그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곧 이 부를, 이 부유함을, 이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예표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예표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집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풍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다 상속해 주었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아들의 손에 주셨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오늘 이 노정 엘레셀이 이 리브가 집에 찾아와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부유함을 증거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모든 것을 상속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함께 접하는, 함께하는, 한 몸이 되어지는 신부가 된 성도는 이 상속을 함께 받는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이 본문을 통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의 부를, 하나님의 부유함을 상징할 때 물질로가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더 이상 물질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물질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보이는 걸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더 이상 물질을 가지고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과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은 다 여러분과 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리브가가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즉 아브라함의 집에 가서 아들 이삭과 혼인 예식을 행하고 나면 그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것이 이제 자기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집까지 가는 동안에 그 행로는 몹시 힘든 행로입니다. 광야길을 가야 하는 힘든 행로입니다.
잠자리도 편하지 않는 힘든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혼인을 벌립니까?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418쪽입니다. 신약성경 418쪽, 요한계시록 19장. 성경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무엇이 또다? 믿으십니까? 누가 얼마나 복이 있는 자입니까? 복이 또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며 참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신부가 되어지는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여정은 힘듭니다. 그렇다고 나 안 갈래. 리브가 그랬다라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는 자기 것이 안 되었습니다. 사라의 그 장막은 자기 장막이 되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힘들지만 장차 머지않은 시간 속에 이 복이 나의 복으로 누려진다라면 이 르브가에게는 이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떠나는 결단이 있어요. 떠나는 결단 없이 머리로만 가지고 정말 좋네. 수없이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 복이 자기 복이 되는 거. 언제 자기 복이 되집니까? 결단하고 떠날 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요 결단하는 자가 누린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머리를 아무리 상상해 보십시오. 아 좋은데 정말 좋은데 근데 발은 안 움직여. 갈 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웃집 가는 것이 아닙니다. 7, 80 인생을 살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 속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상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예식을 하는 신부로서 누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간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들의 신부가 되는 조건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내걸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낸 노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듣고 따라오는 자라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오는 자가 내 아들의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뭘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자가 이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보여주면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는 정말 내 눈 속이는 거 아닌가? 10마리 낙타를 이끌고 왔고 금을 큰 발찌를 가져오고 코걸이를 가져와서 그냥 나를 유혹하는 거 아닐까? 진짜 집에 가보면 그 빚더미 속에 사는 집이 아닐까? 이런 걱정할 수 있죠.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자꾸 손해볼 것 같은 느낌. 그런 자는 절대로 못 나왔습니다. 신발 못 신고 낙타 못 탑니다.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십시오. 아멘. 머지않아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 그 복은 우리 복입니다. 오늘 이것을 영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하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결단하지 않고는 결코 누릴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맛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주의를 통해서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때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결단을 합니까? 그 결단이 우리의 삶의 질을, 사이즈를 우리가 맛보고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주일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고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주일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몇 년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횟수에 그것도 긴 시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가면은 신을 신고 결단하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축복이,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누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할 때 주어지는 복인 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맛을 보도록 해주셨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그 달란트 비유 중에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한 달란트를 이렇게 갖고 온 사람, 그대로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한 달란트를 가져온 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 같이 있는 자의 것을 뺏어서 없는 자에게 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없는 자의 것을 뺏어서 있는 자에게 더 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멘. 은혜는 받는 자가 계속 받는 거예요. 복은 받는 자가 계속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5달란트, 이미 10달란트가 됐는데 그 자에게 이 한 달란트마저도 주라.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좀 결단을 하십시오. 아멘. 얼마나 말씀은 축복이라고 여러분들 듣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우리의 결단이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의 지금의 삶과 한번 여러분 조금 비교해 보십시오. 이유가 뭘까?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어서 그 하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인 줄 알고 놓치고 싶지 않아서 없는 시간도 쪼개서 나오는 사람하고 그 말씀을 안 듣고 싶어서 안 나오는 사람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우리의 삶의 축복의 원리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여기냐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여기면 복을 여러분들 누린다는데 어찌 그 자리를 싫어할 수 있나요? 세상에도 이 강의만 듣고 이 세미나만 들으면 대박 터질 것 같아서 강의라도 내고 달려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듣기를 그렇게 싫어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남은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여기고 듣는데도 열심 내지만 결단하는데도 열심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7절로 38절 말씀까지는요, 우리가 이미 봤던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에셀이 지금 거기에 가서 리브가의 가정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다시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42절에서 46절까지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은요, 노정이 자신이 주인 아들 신부감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맞다면 이 기도에 합하게 나에게 물을 주고 내가 끓고는 낙타에도 주는 사람이 되게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 놀라지 않겠어요? 자기는 그냥 내가 마음이 이끌려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결국 하나님, 이 노종 엘리에셀 쪽에서는 하나님이 뭐라던 것이냐,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분에게 나는 이거 호의로 베푸는 일인데 본인에게는 오랫동안 기도의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뭐 저보다도 제 아내가 우리 사모가 더 많이 이것을 경험을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 이달 생활하는데 이만큼 하나님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지 않게 하시고 빚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고 기도합니다. 목회자로 물질을 초월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목사가 빚쟁이라고 소리 들어서 되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청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요, 누군가가 목사님 이거 쓰세요 하고 메일로 날릴 때도 있고요, 직접 손으로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목사님 집에 줘라라고 기도 응답 받아준 거 아닙니다. 그냥 호의로 베풉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기도의 응답이죠. 이것은요, 기도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기도해본 사람만이 알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내 삶이 누구에게인가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삶이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축복이에요. 리브가가 엘리에셀 편에서는 축복의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기도의 응답의 도구로 쓰인 자이구나,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위해서 어떤 일을 꾸미고 계시고요, 어떤 사람을 보내주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는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뭘 하고 계십니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작업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냥 적금을 들여놨는데 그 적금은 나의 기도를 응답시켜주는 하나의 장치로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너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나는 일을 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일을 하시고요. 그 기도에 하나님 답을 해주기 위하여 성취하고 계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기도의 능력은 이렇게 큽니다. 아멘. 이 은혜를 알고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 언젠지는 모르지만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겠네요. 여러분 그 요게벳이 그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그 나일강에 띄울 때 그냥 안 띄웠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이 아들의 생명을 맡아 키워줄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확한 타임에 그 갈대 상자를 줄 수 있는 공주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시간에 나와야 됩니까? 조금 더 일찍 나왔더라면, 조금 더 뒤에 나왔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한치 오차 없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 48절과 49절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 동생의 딸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노종 엘리에셀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라반과 그의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한 이후에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누가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했다?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도요. 이 엘리에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속에는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걸음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입니다. 나 혼자 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죠. 여러분. 4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 좌로든 행하게 하소서. 말을 다 마친 노종은 마지막으로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올 것인지 보내지 아니할 것인지 가부간의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종은 아브라함에게 인자와 진실을 보일 것을 그들에게 청하고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좌우간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성사를 지키기 때문에 가부간에 당신들이 먼저 결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종의 자세, 이런 바른 종의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좋은 종은요, 자기가 맡은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면 하나님 여기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 하나님 은혜 주시 않겠습니까? 라는 맡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못 맡깁니까? 내가 이제 최선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도 최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성실하게 최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결단한 자가 누리는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지 수 없는 말씀을 통하여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서, 내 일터 속에서, 내 기업 속에서 누리고 있나요? 다시 한번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 주신 축복은 결단한 자만이 누린 줄 알고 결단한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